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올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달에는 매주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첫 주일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 뭐니 해도 우리가 농사 가운데 어떤 농사가 가장 큰 농사냐 그럴 때 물으실 때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식 농사다.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다. 이거 망치고 나면 내 인생도 망칩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에 부부가 살았는데 늘 싸움을 잘해요. 이제 중학교 된 아이가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만은 아버지가 가스발비를 틀고 거기에 라이트로 불을 붙입니다. 순간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방 안에 있던 아이는 놀래가지고 문을 여니까 이미 응접실에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센 불길을 헤치고 그는 아파트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얘야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시 창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역시 창문 밖으로 투신합니다. 일가족이 투신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다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그래서 왜 무사했는지 알아보았더니 아주 재미있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족들이 투신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치지 아니한 것은 첫째, 아버지는 제비 쪽이어서 제비같이 날아서 사뿐히 앉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날란인데 이게 또 역시 하늘을 헐헐 날아서 땅에 사뿐히 앉음으로 다치지를 아니했고, 그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인데 비행기같이 싹 날아가지고 땅에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오늘 가정이 얼마나 병들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꼬집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바람을 피우고 그런데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도 피우면 나도 피우자. 그래 날라리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떠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정에 자녀들을 다 잘 키우고 싶습니까? 아들이 다 훌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어떤 신앙으로 키워야, 어떤 아이들로 양육을 해야 잘 키울 수가 있을까?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현인을 찾아갔어요. 한마디로 말해 지혜로운 아주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현인은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4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 네 번째 나무
차례대로 뽑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나무를 뽑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뽑혔어요. 왜 그러면 난 금방 심었거든. 두 번째 나무는 한 이틀 되었는데 그래도 뭐 금방 뽑혔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역시 좀 며칠 더 됐지만은 한 일주일 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심은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역시 뽑는 데에 좀 땀을 흘렸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뽑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연장을 통해서 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헤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와 같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습관 가운데서 신앙의 좋은 습관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잘 자라도록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훌륭한 자손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 시대의 훌륭한 리더자, 지도자들로 시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배웠는데 그는 자기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신앙을 유산받아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 유산이 물려지고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좋은 신앙을 습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마는 참 후회한 게 많고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녀를 잘 키운 것은 아닙니다. 잘 키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방목같이 키웠는데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로 엉뚱길로 안 가고 안 믿는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안 믿고 엉뚱길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키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통통 배가 기계로서 다니지만은 바람이 없으면 더 잘 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 범선으로 이 돛을 달고 거기에 바람이 불어야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바람 없이 여러분이 배가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 자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다시 말해서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는데 무슨 의욕을 가지고 아이들이 앞을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2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들이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녀를 또 징계하거나 자녀를 잘못된 방법으로 징계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를 축적시킨다면 그 자녀가 기가 꺾어버릴 것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가
바람이 불지를 않으면은 앞을 전진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분노와 그리고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가 공부해라 공부하겠어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공부하기 이전에 자녀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 옛날에 유교 교육방법은 그게 통했습니다마는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따라왔지만 요즘은 안 따라옵니다. 무조건 따라오느라. 부모에게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옳지 못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잘못하면서 무조건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혹 잘못하고 오해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미안하다.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그렇다.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통했어요. 제가 잘할 때는 통했습니다. 이놈의 손 하락하면 하는 거지 하면 그건 통했어요. 그러면 요즘은 이놈의 손 이래 하면은 왜 이러는겨 하고 요즘은 그렇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또 자기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부모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래 옛날 유교 습관에 젖은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말 못해요. 우리 부친으로부터 내가 성장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열등감이 많은 부모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들 봐라 공부시켜놨더만은요 이것들이 나를 몰짱하게 보고 이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 보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말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몇 가지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는 경우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변화되어가는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부모가 아이들을 이해하지를 못한다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 이야기 좀 하자 해놓고 아이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지 말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야기하자 하면 시간 없어요. 대화 안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다. 네 생각도 옳다. 네 말도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돼야 대화가 되는 거지. 네 말은 틀리고 내 말만 맞다.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는 참 대화가 되려고 하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되어져야 자식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말들을 보면은 우리 부모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대화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존댓말을 쓰라. 그래 해도 아이들은 안 됩니다. 그 아이들 보고 전화를 왜 안 받느냐 그걸 뭐 탓합니까?
아이들이 전화 안 받는 걸 뭐 탓합니까? 잠수 탓하는 잠수 탓하. 전화를 안 받는 걸로서 잠수 탓하. 그게 이해가 돼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에는 변화된 시대를 읽을 줄 모르면 아이들을 대화가 안 되고 노엽게 한다.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친 통제, 가잉보호, 그게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균형 잡힌 교육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야단을 치고 그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가잉보호를 해서 아이들이 더 바보를 만들고 아이들이 화가 나게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합병이 있대요. 합병이.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른들이 생각하면 아이들이 무슨 합병이 있어요. 합병이. 주는 대로 먹고 입히 주고 비아 주고 다 하는데 뭐가 아이들에게 합병이 있느냐고. 그런데 어린 아이의 합병은 이 스트레스성 증후군의 일종으로서 부모의 가잉보호와 과도한 기대가 주 원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합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합병은 취학 전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는 식욕 부진이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짜증이 나는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취학 후에는 학교에 가고 난 후에는 아이들이 짜증이 더 많아지고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피로해하고 점차 두통도 생겨지고 어지럼증도 있고 복통도 일어나고 식욕 부진이 생기지고 식욕 가잉, 소화장애, 변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날 때 이게 합병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심하면 말을 더듬거나 발음장애, 학습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 웃지도 않고 놀이를 해도 큰 흥미를 보이지 않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부모 없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전부 부모가 숙제 다 해주고 부모가 다 해주고 심지어는 책가방까지 들려주고 학교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립심과 독립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니까 학습량은 점점 늘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자꾸 없어지고 부모의 욕심만 강요하다가 보면 아이는 지칠 수밖에 없고 밖으로 나가 뛰놀 수 있는 그 욕구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그거 다 수장돼 버리니까 아이가 이런 병이 온다 하는 것이요.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을 참 불쌍해요. 요즘 아이들이 불쌍해요. 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생겨지니까 아이들을 어딥니까 어린이 보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1차 학원, 2차 학원, 3차 태권도, 3차, 5차 5차까지는 없는지 모르지만 보통 한두 개는 다 보낸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가잉보호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익혀서 합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기 쉬웠던 아이들이 유치원 학교 들어가면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우울증도 오고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의 자녀 양육하는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가잉보호라고 했습니다. 가잉보호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고 아이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참된 교육이 아니다. 이런 아이들은 중대한 행동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율성을 키워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 부모를 의존해야 하는 무기력하고 유약한 아이들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마마보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가 해야지.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하고 네가 알아서 다 일을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의지할 게 아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네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부모들은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화나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아이들을 망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자녀를 적절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엽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징계를 해야 된다. 나쁜 길로 자꾸 나쁜 짓을 자꾸 하는데도 막 괜찮다 그렇게 하면 자고 새가 알을 품어 새끼를 낳은 것과 같이 나중에 말년에는 중년에는 다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이 말은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가 있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두 말씀의 한계와 범위 안에 지식을 균형 있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손에는 매를 들고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육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유교적인,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유교식 교육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했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교육법이 도입이 됐는데 그게 자율성 교육이다. 이 자율성 교육이 나중에는 몬테소리 교육의 원리로 변경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몬테소리 교육. 그래서 어쨌든지 강제적인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체벌이나 교정도 필요 없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성이 선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마는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잠언 22장 15절의 말씀같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애기는 잘못이다 이거 몰라요. 잘못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또다시 잘못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 짓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매를 가면 이거는 나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유교식 교육은 어떤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유교식 교육은 참으로 상처를 많이 주는 교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냥 방목이죠 뭐. 그리고 잘못하고 나면은 막 그냥 손이 올라가잖아요. 한 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 2, 3로 막 올라가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식 교육은 참 그렇습니다.
60대 넘은 사람들은 다 유교식 교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키우면서 너희들에게 혹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를 하러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저것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장하고 가슴이 우리 엄마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유교식도 되어서도 안 되고 몬테소리 교육을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훈계를 해야 될 부분은 훈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적으로 그런 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목사의 아들, 딸들이지만 참 엉뚱길로 간 자식들이 많아요. 니체라는 사람도 목사 아들 아닙니까? 근데 엉뚱 곳으로 가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의 아들이 제사장 일을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량자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량자이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지만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 낳다가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야야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해도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죽으며 사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났는데 아들 낳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무슨 아들 낳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다윗도 보면 배다른 자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 아도니아나 그리고 또 압살롬이나 이런 자식들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잘못해도 야단을 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이 아이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은 징계하지를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못된 짓을 행하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결국 아버지를 대항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교양이라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했는데 교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훈련, 교훈, 징계 이런 뜻을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는 단어는 심신의 발달을 위한 행동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말을 통한 훈련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훈련이나 말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주장으로 아이들을 야단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에서 미안하다고 한 것은 내가 그때에 너희들을 때린 것은 내 참 감정에 의해서 내 성질이 나가지고 그랬다. 그때는 분명히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갖다 발랐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다. 정말 매를 가지고 네가 이게 잘못했다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아이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모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를 한번 손을 대고 그 다음에는 손 안 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 성질 나면 때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때 내가 기억나는 딱 한 번의
그 성질 내가지고 때린 부분 내가 딱 한 번도 기억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뭐 그렇게 때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아이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키워보겠다고 아이들이 글을 읽고 책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아이들을 방목으로 키웠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가해 선생님을 데려가지고 그렇게는 못해도 아이들이 그래도 없던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이 참으로 볼 때마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 니은, 뒷글을 벽에 부딪히지 말고 ABCD 붙이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세요. 거기에 십계명을 붙이고 거기에 사도신경을 붙이고 주기도문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세요.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9절에서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인 여호와이시니라.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서 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있을 때든지 벽에다 붙이고 누워있을 때는 천장에 붙이고 그리고 문을 나갈 때 문지방에 붙이고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는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 얻기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해야 돼요. 저도 참 아이들에게 좀 과외 수업을 시켜가지고 이러면 조금 더 나은 학교, 명문 학교를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1번째 교육은 하나님 교육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교육시키는 세상 학문을 공부시키는 교육을 10분의 1이라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훌륭한 자녀로 양육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절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날마다 묵상하게 만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 자녀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절구와 그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며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저기 에어컨을 좀 트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 있는 지도자들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더니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상, 노벨상을 거의 25%, 30% 이들이 차지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들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너는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정 구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녀들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욕망대로 채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길러져야 되고 주의 행상대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어린아이의 육체를 성장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녀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21세기에 이 세대를 이어가는, 이 시대를 리드해가는, 세계를 주름잡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